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이란 좋아하는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바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베풀어주는 아량이 사랑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우리가 요셉의 초월적인 그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찬송가 123장을 보면 저 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 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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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노엘이라는 말은 불어로 성탄절, 기쁜 소식, 크리스마스 캐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이러한 캐럴송이나 또 장식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많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 탄생은 유대 광야의 끝자락에 있는 작은 마을 베들레헴의 마구간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얇은 강보에 쌓여 있으므로 근초로 싸서 즉 짐승이 먹는 마른 풀로 조금은 따뜻한 온기가 있는 가축들의 연물통 또 말구유에 누이셨다고 했습니다. 인류의 출생 역사에 있어서 더 이상 비교할 곳이 없을 정도로 가장 비참하고 낮은 곳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하였는데 이게 정혼은 헬라말로 모네스티오, 영어로는 engaged, pledged 여러 가지 영문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의미는 약혼과 비슷하지만 약혼의 규율보다 더 엄격했습니다. 정혼, 우리나라로 약혼이라 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결혼 1년 전 약혼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것은 오늘의 약혼보다 더 강한 구속력을 가졌습니다. 약혼 기간 동안에는 동침은 허락되지 않았으며 법적으로는 부부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약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간음하면 처형을 당하였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 정혼을 한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인데 왜 의로운 사람일까? 고대 유대인들은 배우자와의 나이 차이가 있어서 정혼은 하지만 성인이 될 때까지 몇 년의 기간은 따로 살았습니다.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된 때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19절에서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한 것은 율법이 통치하는 시점에서 소박하는 것이 당연한데 요셉은 소문을 내지 않고 정혼을 취소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요셉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관계를 받아들이고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했습니다. 성경이 사람을 의롭다고 말하는 것은 은행일치의 삶을 사는 성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를 일컬어 말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이란 자체로 죄를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했습니다. 이 회개와 자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는 복음을 듣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를 멀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올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단순한 마음으로 계명과 윤리 도덕에 순종하여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가야 합니다. 회개는 일시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며 일평생 지속해 나가는 역동적인 삶의 과정입니다.
자백은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을 살면서 실수하고 알게 모르게 죄를 범한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고백을 말합니다. 요셉은 자신도 인지하지 못한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고자 하신 거룩한 사역을 중단시키려는, 즉 마리아와의 정혼을 파혼하려고 하는 생각, 그것이 인간의 한계의 상황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둘째는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요셉은 18절에서 21절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었습니다.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기에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 나심, 이것은 헬라말로 제네시스인데 예수님의 탄생의 기원을 말하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과 18절에서 25절을 연결시켜주는 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16절을 설명하고 있는데,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나심, 제네시스, 탄생의 기원을 말합니다.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성령으로 수태했다는 것으로는 족보의 남성적 성계를 이어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직접 생물학적 과정에 개입하여 창조의 행위를 대신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시편 33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시편 104편 30절에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성령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을 가만히 끊고자 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요셉은 하나님의 주도권적인 행위를 무시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메시아 예수님이 조상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듣고 깜짝 놀라 잘못된 마음의 자세를 즉각 고쳤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요셉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둘째, 천사의 말을 믿었습니다. 이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었습니다. 이 천사는 아기 예수를 죽음에서 구출해낼 때 나타났고, 마태복음 2장 13절에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또한 아기 예수를 사명의 장소로 인도할 때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0절에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나니라 하시니. 또한 요셉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부활의 신비를 알려주실 때 믿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무덤을 찾아온 여자들에게 부활의 신비를 알려주려 할 때 나타났었습니다. 크게 두 차례 요셉의 의로움은 실천의 열매로 입증했습니다. 그 첫째 용서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율법으로 처리하여 돌로 쳐 죽이는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해결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둘째,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 요셉은 마리아를 더 이상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 이성을 죽이고 천사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셋째는 믿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 23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선지자는 헬라말로 프로페테스, 영어로 prophet,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한다는 이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크게 셋째, 즉시 순종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요셉은 잡다한 모든 생각을 일소하고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둘째, 하나님을 위하여 절제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만약 동침하였다면 요셉이 내 아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를 넣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여기 절제는 헬라말로 인크라테이아, 군사 용어로서 경비하다, 파수하다, 지키다의 뜻이 있습니다. 절제는 담장과 같아서 무너지면 집안이 틀립니다. 절제는 육신, 정신, 신앙, 영혼은 본체와 그림자 같아서 분리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절제가 없는 육체는 병들게 되고 신앙마저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은 시키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이름을 예수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5절에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요셉이 무슨 일을 했기에 어려운 사람이라는 칭호를 얻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경청하는 여러분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지 말고 몇 차례 경청하셔서 요셉의 신앙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요셉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려운 사람이란 칭호를 얻었습니다. 쉽게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려운 사람이라는 칭호를 얻었는지를 확실히 나의 지식으로 삼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고 금년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기 전에 우리 각자가 취해야 할 태도가 있고 마음가짐이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때로는 성령 받은 저희들도 육신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또 꿈으로 계시로 말씀으로 천사로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위대하신 말씀을 귀담아 듣고 인간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그 말씀을 앞세워 처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애청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도에도 연례적으로 닥쳐온 성탄절로 무의미하게 지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기 전에 그와 같은 신앙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 선행을 자행할 수 있는 우리 애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